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서 정말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주일에 본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사람들은 어디서 생각하냐면 RIP, Rest in Peace, 공동묘지에서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살아서도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또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또 멍에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다 자기는 자유인이요. 내가 누구에게 속박됐습니까? 나는 자유인입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종의 멍에, 특별히 탐욕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바꾸어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정말로 안식,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동하시는 중에 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이삭을 뜯어가지고 잘라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생밀을 먹은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누가 주지 않으면 배고팠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트집을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성난 얼굴로 항의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지금 한단 말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고픈 사람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그것을 보고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너희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겼구나라고 주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말고 대신에 율법의 본질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정죄받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은 법을 어겼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정죄를 당할 만한, 고발을 당할 만한 그런 말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위 그 율법을 잘 지키고자 이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해석서를 만들었는데 장로들의 전통, 그 해석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는 이삭을 추수하거나 탈곡하거나
기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안식일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 그러면서 그것을 그런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미신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금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잘 지켜보겠다고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다윗이 몹시 배가 고픈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 쫓겨서 이제 이 롭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다른 것은 먹을 것은 없고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것을 주어서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불쌍히 여기서 그걸 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그 떡을 함께 나눠 먹었는데 그걸로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정죄를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먹고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 굶어서 병들거나 죽는 것보다 먹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을 옹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법 잘 지켜보겠다고 아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써서 만든 그 법이 도리어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계명, 10계명의 제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아니라 이 랍비들이 해석해놓은 미신화, 이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법을 지금 잘못 적용하고 있다. 그 법을 이용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것을 정죄하고 있구나. 이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잘못 사용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적발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사람들이 쉼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간에 일주일에 하루는커녕 한 달에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1년이 돼도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들, 종들은 어떻습니까?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반면에 365일이 안식인 사람도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 사람들도 있죠. 독재자들, 또 거대한 노예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365일이 안식일인데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도록 말씀하신 것은 누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노예들, 종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고통당한 사람들도 하루를 쉴 수 있고 피곤을 풀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정말 황제나 노예의 주인들이나 농장의 주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죠. 예. 그러나 정말로 노예들, 고통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시다니요. 나는 평생토록 종살이 하며 죽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쉴 수 있는 날을 주셨다니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권리가 되면 불평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죄를 만들고 심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은 그렇게 심판하기 위하여, 정죄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써 복이 되고 평화가 오는 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평안과 쉼이 있다. 하나님을 예비하면 기쁨과 평화와 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사실은 이 법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사랑이고 은혜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정기적으로, 정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수양 2마리로 2번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해체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이 있고 또 제사장이 또 달리 이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옛날로 말하면 백정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사장 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해도 꼭 나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왜?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예.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 이거 그냥 양 가져와 불에다 올려놓고 불 피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한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또 향을 피워야 됩니다. 또 진설병, 거기다 떡을 바쳐야 되고 이 제단에다가 또 묵은 떡은 교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데, 매일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있지만 안식일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이 상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꼼짝없이 두 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면 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면 일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실 수고하고 힘든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쉼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들은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쉴 수가 없고 나는 일할 의무만 있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누구나 다 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나는 너희에게 안식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라고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예수님 그 전보다 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사람들이 참 제사는 드린다고 합니다. 뭐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든지 아니면 분향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탐욕을 부려서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착취하고 너희들은 풍성한 가운데서 나에게 가져오는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제사는 드리라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사랑은 없었고 오직 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종교 생활.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안타깝게도 당시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계명은 지킨다고 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이 먹는 것을 정죄하는 것,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밀 이삭을 생밀을 먹은 것은 무죄하다고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비이다. 중요한 것은 탐욕을 억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불쌍히 여긴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물론 계명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계명의 본질은 자비다. 절대 자비를 잊지 말라.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한 사람은 쉬게 하고 배고픈 사람은 먹게 하고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고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일단 주인을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주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참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어떤 문자 영매해 가지고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리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바꿔버리고 그런 경우가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주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거꾸로 적용해서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에 복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죄를 당하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계명 가운데 있고 또 율법 가운데 있는 안식일의 규례는 다 틀렸고 계명도 다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에는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 본질적인 목적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본질적인 그 목적, 그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엇이든지 선뜻 쉽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물어가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거의 신성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라고 했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 가지고 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데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전이 신성시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항상 이것을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 계명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심판이나 정죄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려고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아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맞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하고 그 안식일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바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바꿔서 이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이것도 해서는 안 돼. 저것도 해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로서 꼭 기억하면서 나머지 다른 날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그 구약의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귀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 그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의 배고픈 제자들을 이 미신화의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참된 평안이 무엇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문자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이 있음을 늘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